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육여전도회 위에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평생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바울과 그의 일행은 전도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려고 하는 길을 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바울은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는 신호로 여겼고,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가지 않고 발길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드로아를 떠나 곧장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다음날 네아폴리 지역으로 향합니다. 다시 네아폴리를 떠나서 로마의 식민지이자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 도시인 빌립보로 향하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나갑니다. 그곳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였는데, 두아디라 지역에서 온 루디아라는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한 조개 껍질을 염료로 사용해서 아름답고 값비싼 자주색의 직물을 만들어 파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그다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루디아와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참으로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러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지요. 헌신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루디아라는 인물에만 계속 집중했습니다. 루디아가 어떤 일을 했을까? 그녀는 누구일까?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 고민하고 계속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루디아에 초점 맞추지 마. 하나님, 저 루디아의 헌신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하나님, 루디아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나요? 아니야. 왜일까 싶어서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글자는 사라지고 헌신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어릴 때 모교에서 드렸던 헌신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완수집사님들은 늘 정장 양복이셔서 크게 티가 안 나지만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은 헌신 예배 하면 항상 평복에서 한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복을 입은 거 보면 오늘 헌신 예배구나. 그리고 한복의 색깔에 따라서 연령층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할머님들은 이렇게 청색, 좀 밝은색, 또 우리 젊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화려한 색, 분홍색, 연분홍색. 그래서 한복 보고 저기는 조금 젊으신 여전도회, 저기는 우리 할머님 여전도회. 그리고 항상 현신 예배하면 곱게 한복을 입으시고 평소에는 하지 않던 진한 화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딱 얼마나 기품이 있으신지, 또 그 한복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왠지 향기가 진동하는 것 같고 온 교회가 환해지는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헌신 예배하면 엄마한테 옆에 옷걸이 쿡 찔러서 엄마 나도 헌금 줘. 그래서 엄마가 주시는 헌금을 받아서 헌금하고, 그리고 한 번씩 엄마가 5,000원, 10,000원 주시면 이거 하기 아까운데, 이거 나 하고 싶은데, 그리고 헌금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찔러놓고 엄마 1,000원짜리 줘. 그래서 1,000원짜리 반을 접어서 안 보이게 주먹에 넣어놓고 주먹을 깊숙이 넣어서 몰래 넣었던 그냥 그런 헌신 예배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엄마, 헌신 예배가 뭐예요? 헌신 예배가 무엇인지 여쭤볼 생각을 한 번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내가 헌신 예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지? 왜 헌신 예배가 뭔지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모교에서 가장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님들, 제가 모교에서는 항상 2시가 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에
지하실에 있는 기도방에서 할머님들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1시간 30분, 2시간 기도하셨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항상 그 할머님들 헌신 예배 들으면 가장 난감한 사람이 반주자였습니다. 단 한 번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음정 맞추는 것도 안 되시오. 박자 맞추는 것도 안 되시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안 되겠다 싶어서 반주를 멈춰버립니다. 하루는 할머님들의 헌신 예배가 있어서 예배 참석을 갔습니다. 그런데 한복이 아니라 할머님들 평소에 입으시는 평상복이었습니다. 특송화 차례가 되어서 앞으로 나와 서셨는데 몇몇 할머님들은 찬송가 없이 맨몸으로 이렇게 서셨습니다. 찬송가가 무거워서 안 들고 오셨나? 아니면 없나? 안 보이시나? 아니요. 매일같이 찬송가를 부르시니 찬송가를 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 아예 눈을 지그시 감고 하늘을 향해 찬송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순간 든 생각이 혹시 저 권사님이 눈을 감은 채 천사를 보시는 게 아닐까? 천사가 내려와서 저 권사님들, 저 할머님들의 정말 진심이 담긴 정말 가슴 애틋한 그 고백을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려고 내려온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발칵 쏟아졌습니다. 근데 할머님들 표정은 너무나도 인자하고 온화하셨습니다. 미소를 잊지 않으시고 입가에 미소가 계속 박수치면서 그냥 그 순간에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것이 진짜 예배가 아닐까? 저것이 진짜 헌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없다는 그 생각에 이 할머님들의 헌신, 진짜 헌신 예배를 다시 한 번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로 특히 나아가시는 우리 육려전도회 여러분, 헌신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헌신의 의미는 아닌 것이죠. 헌신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는 중에 내리를 스치듯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것이 헌신의 진짜 뜻이구나. 하나님 헌신이 뭐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헌신이야. 여러분, 이 동요를 혹시 아십니까?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새 신을 신고 달려보자 휙휙 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혹시 이 노래에 오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어릴 때 노래 부를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 잘못됐다. 이 노래 이상해. 무엇일까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헌신의 반대말이 무엇이 있을까? 헌신의 반대말. 헌신, 낡은 신, 새 신? 그래서 이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근데 새 신을 신고서 팔짝팔짝 뛴다든지 높은 산을 단숨에 넘을 만큼 달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새 신발 신고 열심히 뛰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새 거니까요. 아깝지 않습니까? 이 노래 잘못됐다. 헌신을 신고 달리는 건 이해가 하는데 새 신발 신고 높은 산을 단숨에 넘을 만큼 달린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참 새 신발 신고 가는 게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새 신발만 신고 갔다 하면 그날 아침에 아이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밟아버립니다. 앞에 운동하면 한 명만 밟으면 될 건데 얘도 밟고 쟤도 밟고 광야에 신발 샀단다. 그럼 우르르 몰려갖고 전부 다 개시해요. 첫 개시라고 막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새 신발 신고 가기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꿰낸 것이 새 신발 신고 집에서 열심히 신다가 조금 헝거같이 되어보면 그제서야 신고 가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시절에
한참 구두가 유행했었습니다. 좀 납작하면서 앞이 좀 넓은 구두. 주일에 교회 갈 때마다 신고 가려고 구두 가게에 가서 구두를 사서 신어보았습니다. 뭔가 착용감이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구두를 신다 보니까 운동화처럼 뒤가 이렇게 푹신푹신하지 않고 단단해서 뒤꿈치가 까이는 것은 일상다반사였습니다. 항상 뒤꿈치가 까여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렇게 아물면서 구두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사역을 하며 구두를 신어왔기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죠. 사역을 할 때 항상 구두를 신다 보니 새로 산 구두를 일부러 이렇게 아껴 신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 모습 유지하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또 구두를 신다가 조금씩 낡아지기 시작하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마치 작업 신발처럼 편하게 신고 다 활동합니다. 헌 신발을 아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편하게 신고 막 신습니다. 왜요? 내 발에 꼭 맞기 때문에, 내 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헌 신발을 신는 것을 좋아라 합니다. 그러나 새 신발을 신고 막 쓰기에는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더러워질 것 같고 또 새로운 신발을 사야 될 것 같아서 아껴 신고 중요한 일만 신고도 하지요. 이삭의 아빠 아브라함, 모세의 엄마 요게벳, 사무엘의 엄마 한나, 이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애지중지하고 내 아들, 내 귀한 아들 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셨을 때 즉각 순종해서 아낌없이 드렸고, 유니게는 모세를 강가에 띄워보내긴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그 모세의 그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한나 역시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헌신은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 일부가 아닌 전부를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 삶, 내 시간, 내 체력, 내가 가진 물질 아낌없이 그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요. 찬송가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예물, 내 건강, 내 수족, 내 장기 모든 것이 내가 얻은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아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마이어라는 이름의 목사님은 자신의 사역 중에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목사 생활은 열매가 없었고 난 영적 힘이 모자랍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의 생활의 모든 열쇠를 나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그는 주머니를 뒤져서 열쇠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는 열쇠가 전부냐? 예수님 물으시는 것 같았고, 예 주님, 작은 방 열쇠만 빼고 전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전적으로 믿지 못한다면 나는 너의 열쇠를 받을 수가 없다. 마이어 목사님은 열쇠를 놓고 돌아서서 가시는 주님을 인해 충격을 받고 소리칩니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그리고 내 생활의 모든 열쇠를 받아 주십시오. 이거 하나 남기고 뭔가 내 거 남겨야 될 것 같고 뭔가 하나는 남겨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이 헌신이 아니라 아낌없이 다 드리는 것이 헌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년 헌신 예배는 드려집니다. 기관 헌신 예배, 부서 헌신 예배. 그래, 헌신 예배니까 열심히 하라는 거겠지, 충성 봉사하라는 거겠지.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충성 봉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아낌없이. 매년 드려지는 헌신 예배, 습관 속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 오늘 그냥 우리의 헌신 예배네,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노력하는 진짜 헌신 예배가 우리 경주중앙교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루디아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주 기쁨으로 헌신합니다. 헌신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여전도의 기관, 부서가 세워지질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의 걸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두가 내 이익을 챙기려고 혈안되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리가 만무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죄악의 소굴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헌신과 섬김의 자양분이 풍부해야 그 터에서 훈련된 많은 일꾼들이 배출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든든히 세워지고 세상을 짊어질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일에 모든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의 헌신은 마중물이 되어서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루디아처럼 교회를 세우는데 기쁨으로 헌신하는,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육류전대 모든 회원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헌신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계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을지도 모릅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거 하면 내게 도움이 될까? 이거 하면 내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 나한테 불이익이 없을까? 내게 손해보는 것은 없을까? 계산하게 되어지면 헌신은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기도해보고 해야지. 목사님 저 기도해보고 할게요. 목사님 기도 좀 더 해보고 할게요. 참 애매한 소리 같습니다. 목사님 기도해보고, 우리 기도해보고 합시다. 어떤 일 하기 전에 한번 기도해봐라. 저는 아무리 기도해보고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쿵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손 목사야 이건 이러하니 이렇게 해라라고 들려주시면 좋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만약 그것을 했을 때 잘못되면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뭔가 잘 되면 내가 바른 판단했나, 참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지, 그래 내가 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마음이 들면 그 일을 했을 때 신앙의 본질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브라함도 요게벳도 한나도 계산하고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녀를 이렇게 드리면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죽이시면 어떡하지? 내가 그 잔혹한 장면을 보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99세 100세의 노인에 받은 아들인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하지? 귀한 아들인데. 그렇게 계산했다면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주신 이 아들 100세에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 안 주시면 어쩌합니까? 못 드리겠습니다. 계산했다면 순종과 헌신은 불가능합니다. 주님 마음 주셨으니까, 주님 원하시니까 그냥 달려가보자, 그냥 가보자 하는 것이 헌신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어디로요? 그냥 가라. 하나님 어떻게 갑니까? 그냥 가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갑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그냥 가. 아브라함은 그냥 갑니다. 걸어서 갑니다. 며칠이 걸릴지 모릅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갑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하라 하시면 해야 합니다. 멈추라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네 번째로 헌신은 향기를 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헌신에는 향기가 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 갓비산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드립니다. 분명히 혼나죠. 야단 맞습니다. 그 아깝고 그 귀한 것을 왜 깨뜨리냐 함부로. 아깝지 않냐? 왜 그런 행동했냐고 야단 맞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귀한 그 향유 옥합인데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붓고 주님 발을 그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립니다. 그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는 좋은 신발, 워커, 구두 이런 신발이 없었을 것이고 길도 아주 깨끗하게 닦인 그런 길이 아니라 동물들도 가다가 배설하고 온갖 먼지, 온갖 더러운 오물들이 잔뜩 있을 그 땅을 예수님은 맨발로 걸으셨었기에
아마 그 판에 오물이 묻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이상한 냄새가, 퀴퀴한 냄새가, 더러운 냄새가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이 풍부한 나라가 아니었을 것 같아서 매일마다 샤워하고 발을 씻지 않았을 것이므로 발에서 냄새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부어버린 그 향유로 인하여서 예수님 발에는 향기가 납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면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발생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도 바울의 사역할 그 당시에 죄인의 죽은 시신을 죄인의 등에 엎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과 그 죄인을 묶어버려서 풀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체에서 체액이 흘러나와서 그 시신을 등에 메고 있는 그 죄인에게로 흘러서 그 몸을 스며든다고 합니다. 그 체액으로 인하여서, 그 독액으로 인해서 그 죄인이 서서히 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시체를 내 등에 짊었으니 예수님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체액이 내 몸에 들어와서 스며들었으므로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되었다. 내 안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이 있으니 나 건드리지 마라. 난 예수님과 하나다. 그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 때에 주님의 냄새, 주님의 흔적이 남기 마련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얼굴에 진한 화장을 하면 화장품 냄새가 나죠. 진한 향수를 뿌리면 지나갈 때마다 향기가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향기를 바라시렵니까?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가 참 많이 불렀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향기만 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나갈 때마다 진한 화장품 냄새, 진한 향수 냄새, 진한 로션 냄새, 샴푸 냄새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용주전도 여러분들 예수님 향기 마음껏 바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딱 하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 단 하나, 우리의 헌신을 해서 잘한다, 얼마나 이쁘냐, 이쁘다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육류전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